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내일은 목요일인데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초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은 주님의 성찬 예식을 거행한 날이어서 내일 새벽 기도 때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예배당에 나오셔서, 온라인으로는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찬 예식,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네. 그렇다고 자기가 성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성찬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저께는 변론하신 날, 논쟁의 날,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칭찬하신 날인데, 수요일은 일반적으로 침묵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장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우리 유월절과 무교절 이제 시작되기 이틀 전이 바로 이 수요일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있었던 이 사역을 우리 오늘 3절부터 있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는 또 유명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이 가정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같은 동네,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동네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초대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시각적으로 혹은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감각적인 느낌이 뭐냐면 후각이에요. 갑자기 온 방에, 온 집에 정말 향기로운 이 향유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름도 좋은 기름이 있고 또 하찮은 기름이 있는 것처럼 이 향유도, 그 당시에 쓰는 향유도요,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향유가 있는데, 오늘 이 등장하는 향유는 가장 값진 향유였어요. 그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뒤에 나오지만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월급인데 1년치의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서 깨서 그 머리에 붓는 거죠. 원래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VIP가 오셨을 때 그 VIP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혹은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례였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손님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이 집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닌 갑자기 뜬금없는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거죠.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복음서에서 2번 나와요. 전반부에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도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과 같은 여인이 향유를 붓는 2번의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우리가 헷갈려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지금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향유를 부었던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찬송가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마리아이거나 혹은 오늘처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누군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 부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2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 수요일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죠.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칭찬의 소리가 아니라 화를 냅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쓸데없는데 낭비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거기다가 이유까지, 아주 그럴싸한 이유까지 됩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아니, 정신이 있어 없어? 이 값비싼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른 소리. 여러분, 교회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바른 소리가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이 상황에 이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바른 소리는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는 하는 사람이다, 마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아세요? 그렇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뒤에는요, 그 바른 소리 때문에 쓰러진 피 흘리는 사람들이 뒤에 엄청 많아요.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제자들이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옳은 소리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집에 찾아다니면서 먹기를 탐하냐?
여러분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 아니에요? 바른 소리죠. 마치 우리의 쪽에 하면 아니 당신은 이 고난주간인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퍼자고 있어요. 응?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야, 신랑이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함께하고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금식할 것이다. 뭐예요? 타이밍.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대화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른 소리고 옳은 소리고 신앙적인 소리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이, 이 때가 이 말이 필요한 때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해야죠.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책망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정신머리 없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두둔하시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수동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했어? 오늘 반주를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기도를 했어요, 장로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대부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좋은 일을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좋은 일. 아우,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오늘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렸다는 말이지만 내 마음에 흡족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흡족해지죠.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로운 현상이죠. 그러나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예배가 내 중심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야.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예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이에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그 느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느낌을 덤으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내 느낌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일어나요.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요.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은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야, 내 기준으로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어. 우리 성수동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봉사, 기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는지 아니? 설명하십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중에 계속 얘기하는 것, 바른 말, 옳은 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타이밍, 때라는 거예요. 때. 예수님 지금 7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타이밍 나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서, 또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도 때고 아무 때라도 언제든지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와, 또 때가 나옵니다,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왜 함께 있지 않아요? 원래 예수님 우리랑 항상 함께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 거죠?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날은 사흘밖에 없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수, 목, 금 돌아가시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인데 8절, 그는 이때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칭찬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잘했다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힘을 다하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때는요, 조금 쓸 수도 있고요, 중간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어요. 이 고난주간 수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알아요. 내가 힘을 다하고 있는지, 힘을 쓰는 척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거운 걸 같이 들 때, 여러분 피아노 들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다 들면은 들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소리내 질러 하는데 힘은 안 써. 그럼 어떻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수동 교회가
힘을 다해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 힘을 다했다. 영어로 with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을 다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내 힘을 다 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 목, 금, 도 우리 부활절 맞기 전에 내가 과연 힘을 다해 해야 할 것이, 주님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말 내 힘을 다른 쪽을 위해서 저장하고 남겨놓고 나를 위한 그 힘으로 빼지 말고, 이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은 아마 자신의 전 재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안 느껴지세요? 어저께 과부의 두렙돈 헌금과 과부의 두렙돈은 어떤 헌금이었죠? 힘을 다한 헌금이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었죠. 오늘도 이 여인도 보세요. 자신의 정말 어쩌면 수십 년 모았던 그 돈으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구입하고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바름으로 그것은 없어지지만 자신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려는 이 힘을 다하는 모습, 우리 성수동교회가 특별히 이 새벽기도 수요일날 나온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평소하고 다른 짓을 나는 특별해야 돼 이게 아니라 평소에 하고 있는 일에도 힘을 다하여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것을 드릴 수 있죠. 특별 이러면요 우리의 그 목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그 평소가 힘을 다할 때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칭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다음 중요한 말, 더 중요한 말,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지금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수요일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빌라도한테 얘기해서 예수님 장사 지내게 하고, 니고데모는 향품과 이 시체에 부을 향유를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체에 향유를 붓고 향품을 뿌려서 부패되지 않고 시체를 잘 보존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곧바로 돌아가실 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모르세요? 몰랐죠.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네가 내 죽음을 준비했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냥 나비가 날갯질을 했는데 온 세계에 나중에 엄청난 영향이 결과가 온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의 기도가 이 성수동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밑거름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몰라요. 알면 외식하죠. 교만하죠.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줄 그 소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죽었다 깨나도 몰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브라함이 식사를 손님에게 잘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평소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씨가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힘을 다한 그 헌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기적을 베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성수동 교회가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도 기억하잖아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우리도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결과가 언제까지 미칠까요? 이 여자는 2000년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 순종하면서 여러분께 헌신한 것이요, 세상 끝날까지 기억되리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내년에도 고난주간이 있어요. 그 후년에도 고난주간이 있어요. 그러나 2022년 이 고난주간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힘을 다해 드린 그 기도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너의 기도가 기억될 것이니라. 이 말이 이 여인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어요?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부활을 맞으면서 오늘 이 수요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오늘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하실 때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칭찬과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격려와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이 수요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갑자기 온 집안을 퍼뜨리는 이 향유 냄새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 여인을 책망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것과 심지어 이 여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주님, 고난주간 한복판 오늘 이 수요 새벽 기도에 나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 세계와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힘을 다하는 기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활을 고난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